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들과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만, 우리의 성취만, 우리의 원함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주의 놀라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말이 많고 많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46장 13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복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참 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작년에 반을 또 올해 우리 7월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1장부터 52장까지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긴 것 같아도 딱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장 서론, 52장 결론, 2장부터 45장까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특히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남유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6장은 1절부터 28장 8절까지 이 애굽,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집트를 향한 첫 번째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기르다 보면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을 참 깊이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참으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선의 것으로 다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희생,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죽게 하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하실 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발견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겨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폭포수와 같이 이 그럴지라도라는 이 한 단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도망하여 갈지라도, 그럴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럴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럴지라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럴지라도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42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해 달라고 한 이후에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에는요, 남유다의 이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애굽을 바라보며 그 애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남자,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으로 나아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남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라는 가슴 절절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6장 28절, 오늘 이 한 절이 사실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럴지라도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늘 지푸라기와 같은 애굽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그럴지라도라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감격한 몇 개의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개나리 보따리 하나 메고 도망할 때 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휩싸여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원래 지명은 루스라는 곳인데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벳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낙심과 절망으로 누워 두려움으로 하룻밤을 보낸 곳은 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냥 산 언덕 위에 바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빈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감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격한 이유는 그곳에서도,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그럴지라도의 마음을 보여주신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했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 계시거늘이라고 그의 영의 눈을 뜨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란 주님의 음성이 오늘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럴지라도의 마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옛날 BC 586년에 사실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거의 약 2000년간 이스라엘은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그럴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나라로 만들어져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세상의 역사 속에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들이 다 멸하고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이 닿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럴지라도의 마음은 다른 나라들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대로 그저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날마다 없어져 가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그럴지라도 법대로 징계하리라는 말씀이 또 강력하게 28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법대로 징계하리라. 우리가 애굽을 바라고 의지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멸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럴지라도 법대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할지라도 법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남유다를 법대로 징계하며 무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법대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지라도의 주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저는 이 그럴지라도 법대로 징계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법대로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럴지라도의 마음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법대로 징계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럴지라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소망하며 언제나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럴지라도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 속에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은 오늘 또 그럴지라도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눈을 뜨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어떤 사람은 피곤과 힘든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럴지라도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주의 음성 붙들고 주님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오늘도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리워지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좌절도 십자가 앞에 가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건강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김성화, 인도네시아 김성화 선교사님, 우리 백성경 선교사님, 또 그 네 자녀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